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가요?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를 분류해보면요, 외형적인 감사를 합니다. 가령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한다 할지, 아니면 가정 환경이 좋다 한다 할지, 일하는 여건이 좋다 한다 할지, 이러한 좋은 여건이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외형적인 감사지요. 또 상대적인 감사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것이 더 많네.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더 많네. 돈이 더 많네. 감사하지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다들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나는 그냥 팔팔하네. 비교해 보니까 감사한 겁니다. 다 무슨 감사지요? 상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올바른 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많아서 감사하고, 아니면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말을 잘 들어서 감사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고, 병 들어도 감사하고,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감사하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요.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부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하나님 왜 이처럼 우리에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 속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지으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걸 다 마치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심히 좋으신 분이라고 말이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애들이 여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부드럽게 이제 대하지요. 그러다가 또 뭐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대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은 무섭게 야단치죠. 매질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더 엄하게 그렇게 키우는 그런 면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요, 엄마는요 한마디 말 안 합니다. 그냥 너무 속이 상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혼자 다 삭히지요. 야단은 나 혼자 야단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특히 둘째가 더 그렇지요. 아빠를 싫대요. 엄마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만 찾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외톨이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지자 아빠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를 늘 챙기고 그러죠. 아빠의 사랑을 알고 아빠를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린 겁니다. 부모의 사랑. 여러분, 죄에 물든 우리 사람도 내 자녀를 그처럼 사랑하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심히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멀리하고 그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운해 하시면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내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한달지라도요 전혀 염려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는요, 자녀를 낳으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 10살 되어지면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어떤 좋은 유치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좀 더 자라면은 이제 피아노도 가르치고 음악성 키우기 위해서 또 정서를 위해서 또 미술 학원도 보내고 또 방학 때 되면은 수영도 이제 가르치고 남자 같으면은 세상에서 이제 얻어맞지 않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끌어갑니다. 설령 그러한 세밀한 계획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 부모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딸 이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찬란한 계획,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피어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계획,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우리 몇 군데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외에도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테스트먼트,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내 뜻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비록 자녀가 아직 알지 못해서 제멋대로 생활하고 천박지축으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를 위해서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믹서시켜서 아가도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시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삶 속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라 그러면은 최고 좋은 일.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한 일, 결혼해서 너무나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어떤 사람은 집이 당첨이 됐는데 한 2배로 뛴 겁니다. 너무 좋지요. 내 생애에 좋은 사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최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 천하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처럼 예수 믿는 사건이 내 생애의 최고의 사건이 되어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 우리 성경,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회 때 한번 봤던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1장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군가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보다 우리 삶 속에도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유, 암이 좀 약하네요.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내가 일평생 살아온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뭐냐, 똑같지 않느냐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가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거룩함, 신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주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요. 할렐루야. 어쩌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한번 돈으로 한번 환산 한번 해보실까요?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0억 정도 될까요? 아니면 1000억 정도 될까요?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이 그 어느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조그만 거 하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잃고 좌절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는가요?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다라 감사가 뭐지요? 자, 모르시면은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제가 첫 운을 떼면은 여러분들 다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자, 가. 네, 좀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자, 나. 다. 네, 빨리. 라. 예, 멋있습니다. 자, 바. 마. 예, 바. 자, 사. 마. 아. 예. 글씨가 저거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자. 차. 카. 파. 하. 예. 하. 요즘 싱겁네요. 자, 마지막에 하.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조금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차가 없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바쁘다고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나다라 마바사 모든 일 속에서 이래도 감사하며 저래도 감사하며,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천국인가요? 이처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이지요. 데이비 소파라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비슷하다. 먹는 것도 수도원, 감옥 비슷합니다. 생활 환경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는데 감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수도원은 감사가 넘쳐나는데 감옥은 불평, 원망이 넘쳐납니다. 수도원은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지옥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감옥 수도원의 모습만이 그런가요? 나의 심령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원망 불평해 보세요. 지옥과 같은 그러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가정의 그 분위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서 이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곧 천국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 사람은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 꼭 갖다 주고 싶고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 도와주고 베푸는데요. 그런데 나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전혀 몰라요. 오히려 그냥 불평하고요. 오히려 나를 비판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지요? 내게 좋은 것이 집에 쌓여서 버려질지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이 자체가 뭔가요? 사람을 움직여 끌어당기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더하여 주시는데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여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넘쳐나게 하여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 성도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슨 표시지요? 더하기 표시잖아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화목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아원에 부모가 없이 자라난 그러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고아원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 천한 생활하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열심히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길이 열려지며 이제 큰 부자가 되어지지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같이 깡통 차고 다니던 그 한 거지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하나 같이 깡통 차며 다니던 그런 거지였지 않는가? 근데 자네는 이처럼 거부가 되어지고 나는 여전히 거지로 생활하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자 그 깁스라는 그런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나처럼 앞길이 열려지길 원하는가? 그러면은 4가지만 지켜봐라. 4가지를 지켜서 자네도 나와 같은 이러한 이 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내게 있는 재산 내가 절반은 잘라서 내가 자네에게 주겠다. 그 4가지가 뭔가? 내가 무엇이니 지키겠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술, 날마다 술 속에 생활하는데 술 절대 입에 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는 온전하게 드려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열심히 일해라. 보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기 뭐 이제 수입도 없는데 뭐 11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이 엄청난 게 재산 절반을 자기에게 준다는데, 그래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어느 목공소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아주 박봉으로 그냥 겨우 먹여주는 정도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거지 친구는요, 돈 모으는 데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뭐 저축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뭐지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왜 그러지요? 이 4가지 처음에 10년 동안 지켜라. 그러면 내가 절반 내 재산 주겠다. 이루어지지 않냐 할 때. 그래서 이 친구는 10년 동안 내가 그냥 이 4가지만 지키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이게 웬일인가요? 얼마 가지 안에서 그 공장의 주인이 성실하잖아요. 열심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장으로 그를 세웁니다. 얼마 가지 안에서 지점장으로 그를 세웁니다. 뒤에 사장이 되어집니다. 큰 부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며 자연의 법이며 인간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플러스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조금 싫은 것이 있으면 짜증내고요, 불평하고요.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무서운 약한 바이러스인지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서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같이 신경절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문경미 권사님이 지난주 이제 공장을 광주로 옮겼는데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도 아주 행복해하고 너무 좋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소상인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경기가 그냥 완전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 돈 흐름이 완전히 그냥 굳어버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문경미 권사님, 그 공장은 참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수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 뭐 때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는 새벽으로 감사 예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감사가 가득 찬 것입니다. 한강에 돌을 하나 둘 던질 때 여러분, 돌이 뭐 보입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 돌 하나 던져도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하루하루의 그 감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넘쳐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 작은 것 같지만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가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서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너희는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절대적으로 감사하라. 상대적인 감사, 조건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감사하면서 살아와도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브라함처럼 감사하고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매를 맞아도 감사하며 감사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